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인식의 길을 걷는 자가 자신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걸림돌을 치우고 지금까지 말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주변 사물들과 현상들의 본질이 자신에게 작용을 가해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로 다 되죠. 우리 얘기로는 무주. 근데 이 영성의 세계라든가 초감각 세계라든가 영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 무주, 간극과 우주, 지구, 나 이렇게 봤을 때 꽤 애매하게 막 섞여 있어요. 애매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이것들을 본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무주 세상을 다 본 거라고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막 환상을 가지고 우주 섭리 안에서 뭔가 쇼를 하는 것에 굉장한 그 추앙을 하죠. 막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가 무주에 닿을 수도 있으나 무주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교집합은 있지만 무주 세상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들이 현상만 보고 환상만 보고 영성의 세계, 초감각 세계 연계를 인식한다는 문제점이에요. 무주 안에서는 그저 이치들로 풀어져 있어야지 이런 세상도 열린다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돛을 부리고 뭐 점을 치고 막 이런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전혀. 100%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만 막 매달려 있는 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주의 어떤 막 사건들을 막 알고 있고 막 오리온 자리는 어때? 뭐 저쪽 자리는 어때? 막 이러면서 그 별의 세계는 어때? 막 하면서 와 보니까 자명함도 많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초고대 문명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막 비밀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에 자기가 있어요. 그거 말하는 그 화자에 본인이 있냔 말이에요. 본인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단 말이야. 그런 뭐 자명한 이치들 알았어? 자, 그럼 그 본인은 뭐냔 말이에요. 본인은. 자기. 그 말하고 있는 자기는 누구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채널링을 한다든가 신능력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저 통로일 뿐이다. 거기서 양심이 진짜 자명하게 우주 섭리 세상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자명하게 받아서 군더더기 없이 전하는 것.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신지학에서 본 블라바츠키나 마벨 콜린스가 그나마 한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그런데 거기서 오버해서 막 우주의 이런 것들, 사건들, 막 무슨 별개의 무슨 막 고대 문명 같은 것들만 떠들면 거기에서 그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도대체 뭐 할 건데? 그거 알아서. 대단해. 나 이런 사실 알고 있으니까 나 따라. 맹신. 다 망가진다는 거죠. 전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전혀 끄달릴 필요 없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야죠. 이치. 이 차이가 바로 무주 세상을 바로 알고 있느냐, 우주 섭리 안에서 이쪽만 찍 쳐다보고 여기서 떠들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고만 있는 사람들은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력이 없다. 창조력 제로. 잘 들어보시면 우주 섭리 몇 가지를 조합하는 힘이지 창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 여태까지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조합해서 내놓는 거지 그건 창조의 힘이 아니다. 강력한 이치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다 알아야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알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런 이제 능력, 그런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영적 환경 속에 집어넣을 때도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기에 이미 영계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한 의미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거예요. 인간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사고를 하는 존재로서 물질력을 받은 진화로서 그렇게
커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10년, 20년, 30년 지나오면서. 물질도 배우고 정신도 배우고 혼도 배우고 영도 배우면서 각양각색을 다 천지인의 3요소를 다 배우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천부경적으로 말하자면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있을 때 인기, 천기가 약간 모자란 지기만을 탐구하는 세상인 거죠. 물질력을 보통 탐구하는 세상. 본체가 있으면 객체가 나갔을 때 그 객체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탐구하는 세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다 사고해야 되죠.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무가 있잖아요. 제가 천지인을 각각 잘 사고하라는 것은 인중천지일의 의미에서 천과 지를 흔하게 말하는 천지가 하나 되어 인중천지 일 되는 것은요. 천부경의 1차적인 가장 핵심이긴 하나 여기서 우리는 무의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인기조차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부경을 말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한계. 천부경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중심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이러면 인중천지일 끝나는 줄 알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주 섭리가 합치는 과정뿐이 안 된다 그거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섭리의 정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무의 자리로서 천지인을 그냥 한 번에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용 그 자체가 되는 것, 이치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자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인까지도 중천지를 시켜야 되죠. 천지, 인중, 천지, 일, 나로서. 이런 확장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무시, 일이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 무가 근저에 깔려있는 바탕이었구나. 그 세계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아야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여러분들의 공부나 배움, 지식은 어떻게 돼요? 헤매임, 미로, 늪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전혀 벗어나올 수 없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영계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길을 걸으며 진리의 영원한 법칙,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진리의 영원한 법칙, 진리의 영원한 법칙, 그냥 진리 이랬으면 깨지는 건데 슈타이너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영원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뭐 이런 거, 순수한 진리 이런 거, 순수한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리와 도리 세상 쪽의 진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깨진 섭리와 진리가 아니라 이 이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면 돼요. 진리의 영원한 법칙, 영계의 법칙에 맞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한다. 영계는 그렇게 해야만 영적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사고가 없이 마음이 닫히면 영적 사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천부경을 우주 섭리 안에서 다 안냥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면 이런 사실을 못 본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신이 내렸거나 채널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사실을 완전히 습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타의로 본 거죠. 타의로 보고 그냥 전달받아서 떠들 수 있으나 거기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강립행에서 리까지는 어찌저찌 가능하지만 행이 빠졌기 때문에 산으로 가요. 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야 되는데 물로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립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립까지는 공부해서 되는데 물질력을 버리는 걸로 되는데 행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전에는 뭐? 용기. 용기를 바탕으로 한 창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할 수 있다. 그냥 객기로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동무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느낌상 나는 닿은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냥 신내린 거나 채널링한 거나 똑같아요. 그건 그냥 체험, 빛, 잘못된 깨달음으로 넘어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내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인류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진 세상들이 자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진정한 동무로서의 자질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는 됐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강립행에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는 마음대로 연계의 작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마음 먹는다고 뭐 객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게 되니까 착각은 하지 말자. 그거죠.
끊임없이 자신이 갈구하는 대로 사고하고 그 사고를 통해 얻은 내용으로만 믿으려 하는 사람의 진리에 이룰 수 없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으로 그냥 그게 맞지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지금 모든 선생님들, 거의 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모든 도반분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이 갈구하는 대로 사고하고 그 사고를 통해 얻은 내용만을 믿으려 하는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우주선 많이 알고 경전도 많이 알고 공평한 눈으로 사상, 철학, 종교를 다 꿰고 있어.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계. 우주섭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명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시 잘 봐야 돼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세상 안에서. 그거를 깨버려야 되죠. 그분들도 물질력을 깨서 평화를 알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 이거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야 비로소 무주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영계의 시민일 수 있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영계의 시민일 수는 있으나 무주 세상에 도착은 안 한 거예요. 그게. 맛만 보거나 바라본 거지. 제가 그래서 밑에서 무주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고 착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다본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갑할 거예요. 갑갑하다. 아, 왜 있는 얘기만 저렇게 다시 하지? 그거 뻔한데. 갑갑하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여기서 계속 이쪽만 보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들리기 때문에 갑갑한 거죠. 잘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 거의 100%예요. 100%. 이 갑갑함을 여러분들은 곧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의 포지션에서 많이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뚫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뚫고 올라와라. 그 지식 다 버려버리고 올라와라. 믿어도 된다. 그 지식 버린다 그래서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올라오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이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 내용은 육체적 존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질력 안에서만 자꾸 그게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착각하죠. 나는 참나다. 나는 진하다. 나는 열반해탈 해봤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 그냥 다만 육체적 존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력의 그냥 현상이에요. 많이 쳐줘야 혼계의 현상. 두뇌에 제약된 전신 활동밖에 모르는 사람의 사고세계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 물질계에 다 있으면 혼란스럽다. 두뇌 속에서 어떤 사고 내용이 일어나면 금방 조각나고 흩어져 다른 사고 내용으로 바뀌어 버린다. 존재성과 존재감을 봤을 때 존재 감각 쪽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사고로 해서 물질력으로 다 백산되는 거예요. 혼비백산되듯이 사고 내용도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또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관찰해 보면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솔직히 관찰해 보라 그거예요. 제발 지금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를 도깨비불처럼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사고 내용에 대해 하나의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사고 내용을 만들어낸다 해도 감각생활의 과제에 따라 살아가면 현실이 거듭해서 그 잘못을 수정해 준다. 내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사고를 해도 일상생활은 나에게 현실 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어떤 도시에 대해 내가 가진 관념은 무질서하고 단편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시에 간 이상 그곳의 현실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깨진 물리 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고를 제멋대로 한다 그래도 실제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침묵의 소리, 자연의 이치의 소리를 그저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극명하게 안의 세계에서도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듯이 그냥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막 무슨 어떤 다른 나라를 얘기하다가 딱 가봤는데 그 세상에 직접 맞닥뜨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간 이상 그곳 현실에 여러분을 맞춰야 된다 그거죠. 그것은 혼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력 안에서 착각하고 혼계는 그러겠지. 올라가 보니까 그 세상이 있었네. 그럼 틀린 건 다 버려야죠. 영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 혼, 영의 관계에서.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물질계, 지구의 나와 우주 섭리로 넘어갔을 때 다르고 우주 섭리를 벗어났을 때 다르고 이치 세상인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무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무의 세상에서
진짜 번쩍하고 여러분들의 불기둥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표현은 뭐예요? 바로 그 상태로 똥막대기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 물질 안에서 봤던 현실이 어떻게 돼요? 영계, 혼계 이런 데 세상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물질계도 그대로 보이지만 혼계의 세상과 영계의 세상이 그저 그러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세상? 이치의 세상을 포함한 물리의 세상이 그냥 보인다 그거죠. 그냥 보인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안에서 그렇게 끄달렸던 본인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저도 과거에 저를 생각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아, 거기에 끄달렸지. 아, 나 예전에 열을 찍었지. 아, 근데 요번에는 야를 찍었어. 아,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게 끄달렸었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앞으로 물질력 안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숨결을 받아서 생명으로 탄 이상은 실수하라고 있는 거죠. 아파보라고 있는 거예요. 겪어보라고 있는 거죠, 이 생은. 실제로 왜 고통의 점이 이렇게 실제로 피부에도 있어서 누르면 아플까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는 거.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혼계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영계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 느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기술자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일터에서 자신이 다루는 기계의 법칙에 따라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맡은 기계적인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죠. 그 시스템대로.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윤회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인정하고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지, 도망가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장에 일하러 가서 뭐 한 거예요? 기계가 스톱되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월급은 받고 싶어 해? 그러면서 영생을 바래요? 버리려고 하는데 영생을 줄까요? 전혀 안 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를 돌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깨닫고. 버려버리려고 하면은 다 알아요. 아유, 쟤 아니구나. 영생을 허투루 생각하고 있네. 아쉽지만 다시. 감각세계 내부에서 현실들이 사고의 오류를 끊임없이 정정해 나간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현실들이 사고의 오류를 끊임없이 정정해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물질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에고도 엄청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지금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죠. 잠시 비울 필요가 있으나 그저 비우는 데서 중독성을 가지고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의 평화도 마찬가지죠. 우와 평화로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어떤 배를 타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왔으면 과감하게 순간순간마다는 배를 버려버려야 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치사상에 도착하면 그 배를 다시 바라보고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나무 상태는 어땠는지 돛은 제대로 달려있는지 혹시 나랑 같이 타고 온 사람은 없는지 내 몸 상태는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환시켜서 다시. 이게 뭐예요? 무에 닿으면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아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아 내 옆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이치가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기서 지금 그 배 타고 다 오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지. 이 말이 제 표현으로는 똥막대기라는 거예요. 현실로 떨어져서 똥막대기의 소원을 강하게 세워서 도와라. 최소한 인류애를 가지고. 제가 최소한 인류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말하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를 가져가야지 그들 눈에 띌 수 있고 그들을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지구적 인류애도 실은 망가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구적 인류애라는 거예요. 뭐 민족 이런 게 아니라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나 깨닫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도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지구적 생명을 위해서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반려묘들, 반려견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도 다 포함. 모든 생물의 평안함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어떤 물질적 현상이나 식물 형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현실이 나를 올바른 사고로 이끌어줄 것이다. 지금 말한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고차적 존재 영역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사정은 다르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고차 영역은 내가 엄밀하게 규칙을 세운 사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고가 정확하게 나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물질 세계에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습이 그대로 연계해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존재 영역과 나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치적으로 이 세계에서 요 세계로 넘어오는 이치나 여기 있어요. 여기로 넘어오는 이치나 그것의 이치는 똑같지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도. 이치를 바라보면 그 세계에서 힌트를 얻고 저 세계에서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있는 법칙을 그대로 끌어다가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 세계가 요 세계로 벗어나는 이치는 같지만 요 포인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고가 정확하게 나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계의 법칙들은 물질적 감정적 선질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법칙처럼 나에게 강제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 깨달을 거야 하고 막 경전 엄청 막 공부하고 막 도통 부리는 것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막 빛을 보려고 애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강제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막 그렇게 그냥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나를 그냥 바늘로 찔러갖고 고통을 스스로 느낀다고 옛날에 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연계의 법칙이 나 자신의 법칙과 일치할 때 비로소 나는 연계 법칙에 따를 수 있다. 법칙이 일치할 때, 이치를 알 때, 내가 이치가 되었을 때 연계의 진정한 시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질 자체는 이미 연계의 시민이지만 진짜 이 세계는 이미 뚫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연계 시민이 진짜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의 법칙이 나 자신의 법칙과 일치할 때, 물리 세상의 이치가 진짜 이치와 일치가 될 때, 우주 섭리가 무주 섭리와 일치가 될 때, 순리와 도리가 그대로 펼쳐져서 섭리와 진리로 내려갈 때,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 일치하면 비로소 나는 연계의 법칙을 따를 수 있고 고차의 영역에서는 나 자신이 정확한 지표가 되어야 된다. 이 표현도 엄청 중요한 거죠. 지표가 이치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지표가 이치야. 이치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치를 지금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이면 이치가 음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음이면 이치가 양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쌍처쌍조한 자세에서 일단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굉장히 뛰어난 통찰이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이치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치 자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창조력이 발생된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체가 지표가 되어야지 상대적인 개념에서 연계, 막 초강박 세계 이렇게 하고 자꾸 바라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치를 알았다고 자만스럽게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본인이 이치가 된 줄 착각하죠. 그러면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인식하는 자는 사고에 엄밀한 규칙을 주어야 한다. 그의 사고 내용의 일상적인 삶과 보조를 맞추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은 물질력에서 벗어나라 그 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에 닿으면 일상적인 삶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슈타이너는 근데 그 아래 단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명해요. 일단. 동무분들은 일상적인 삶과
보조를 맞춰야죠. 똥막대기로 떨어졌다는 소리는 여러 사람들과 그대로 섞여 있으면서 이치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치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치가 되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치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일상적인 삶과 보조를 맞춰야죠. 안 맞추면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그 자리에서 계속 말한다고 그게 육바라밀이 될 턱이 없죠. 전혀 없어요.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흉내를 내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강의를 하고 그죠? 이 영성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진짜 수두룩하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엄청 떠들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닿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참나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돈 내래. 막 이런 것 때문에. 자의도 아닌데. 자꾸 막 뭐가 생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래. 댓글 삭제하고 소통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갑갑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떠들게 되는 거예요. 발심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 선생님들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는 이런 이런 점에서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이너도 제가 말하는 거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100%. 진짜로 흥분하면서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라고. 제 영매라고 하는 애들 보라고. 쟤네 신내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고. 막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영매 세상이라며요. 슈타이너가 있었을 당시도 블라바츠키나 마베 콜린스도 같이 활동했을 그 100년, 150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 내용이 제멋대로 다른 사고 내용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사고 세계의 엄밀한 내용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자기가 무에 닿았다고 착각하는 거, 우주 섭리를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내용만 가지고 옹고집을 부리면서 흥정하고 있으면서 그게 다 맞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넘어갈 때도 엄밀한 사고 법칙에 따라야 한다. 객관적으로 잘 자꾸 질문하라 그 소리예요. 일단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의심하고 질문해라. 계속.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자꾸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또 고찰하고 통찰하고 계속 올라가라. 그런데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사상가로서 늘 이러한 사고법칙의 모상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상이라고 하죠. 근본의 모습, 근본의 이치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이 법칙에 유래하지 않는 모든 것은 관념의 흐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물질력에 있는 지금 우주 섭리도 저는 지금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우주 섭리 이거 다 버려라. 여태까지 선지자분들이 갖고 온 거 지금 이거 2500년 3000년, 심지어 5000년, 반만 년, 3만 년, 이 전 거. 그러니까 천부경을 아무리 높게 따져도 3만 년이라고 보는데 천부경은 우주 섭리 안에서 계속 해석하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오지 않아요, 절대. 천부경을 진짜 잘 우주 섭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누구의 먹잇감이 돼요? 그들의 먹잇감이 돼요. 그들의 먹잇감. 그들도 천부경의 진짜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해석을.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용기 내어서 청기누설을 한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얕보면 안 돼요. 절대. 절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천부경의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유튜브로 떠든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이거. 언제 사라질까요? 그들이 핵심을 딱 캐치한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나 누구나. 그들이 핵심을 아는 순간. 그러면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다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보경의 진짜 이치를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왜 얘기해? 그들이 알면 너 죽는다며. 이렇게 되면 천보경의 진짜 이치는 비밀로 비전으로 비교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밀로 가르쳐야지. 그들이 알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가 뭐예요? 천보경의 진짜 가르침이 뭐예요?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가르침은 지구적이 아니라 우주적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 진짜를 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들이 지금 이런 법칙을 살짝 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알고 나서 다시 이 천부경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야 돼요. 다시 수만 년 다시 돌아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정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 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들 또한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들 또한 터치할 수가 없다. 왜? 지켜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테스트장이 되는 거죠. 이 포인트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이 물질력뿐만 아니라 영성의 테스트장이 된다. 그 테스트를 가장 궁금해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계 고차원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핵심 인물들. 모든 종교의 끝에 닿아 있는 그 인간들. 여태까지 장사해먹고 아직 비밀을 못 밝혀가지고 진짜 애들을 갖다 죽이고 재단에 갖다 뭘 바치고 물질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막 실험하고 있고 그 인간들. 진짜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제가 통칭하는 그들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도 지금 테스트장이 필요한 거죠. 테스트장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때마침 어디예요? 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운이 좋아요. 얼마나. 과거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으면 그들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죠. 대표적으로 고고학자들 막 없애고 뛰어난 학자들 막 없어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 막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사실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진짜가 남았단 말이에요. 진짜가. 그들한테는. 그런데 이 진짜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무들이. 역대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역대 없었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귀에 들리면 언젠가는 들리겠죠. 그러면 혹 하는 거죠. 쟤네들은 뭐라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들도 공부하겠죠. 야, 모여.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여. 그러면 실제로 진짜 공부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동무가 되는 거예요. 동무가. 그 사람들이 동무가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동전 뒤집기 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의 소리가 그들한테 닿아서 그들이 마음의 동전 뒤집기를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이.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누군가 저한테 너의 작전은 뭐냐 그러면 이게 작전이에요. 이게 작전.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를 가지고. 그들이 착각해서 제 목숨줄을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남는 자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스스로 나가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남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것이 뭐다? 진정한 영생. 그들이 그렇게 몇 천 년 동안 찾은 것. 이 사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용기 내시란 거예요. 당당하게. 어느 정도 제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거기서 공부도 더 꽃이 피우고 여러분들이 진짜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아무리 바람직한 사고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교의 규칙에 진행을 방해한다면 회피해야 한다. 물질력에 그득히 묻어있으면 그거는 일단 회피. 어떤 개인적 감정이 사고 내용에 어떤 다른 방향을 취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억제해야 한다.
이 깨달음의 수준에서는 제가 지금은 거의 정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 이거는 우주적 섭리 안에서 나 에고 수준인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물질력에 끄달리지 마. 거기서 끄달리면 그런 것들 탁탁탁탁 가지치게 해. 진짜를 봐야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의 이치 세상을 들여다본 거다. 방금.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플라톤이 나오네요.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먼저 수학을 가르쳤다. 수 중요하죠. 현상계의 일상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는 수학의 엄밀한 법칙은 인식을 지향하는 자에게 더없이 좋은 훈련이 된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좀 해. 이런 의미인 거죠. 플라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게 뻔해요. 뻔해. 겉멋만 들어가지고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야, 스톱. 너 그냥 기본적인 수부터 다시 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 일단 수학을 잘하려면 개인적인 취향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 막 해가지고 막 어려운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취향을 일단 버리고 진짜 수의 본질이 뭔지 일단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인식을 갈구하는 자의 과제에 응하고 싶다면 제멋대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고 사고 내용의 요구에 순수하게 따라야 한다. 영적 사고의 내용에 순수하게 응해야 한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 감각적인 내가, 에고가 자꾸 물질력을 끌고 들어와서 영적인 사고를 자꾸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슈타이너가 말하는 오성훈이 헷갈리는 거예요. 의식혼 쪽으로 자꾸 넘겨서 그 힘을 물질계로 뻗어야 되는데 자꾸 감각혼 쪽의 정보만 끌어다가 오니까 오성훈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정보를 연계에 전달 못하죠. 그러니까 그 희미해진 정보들이 계속 연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어서 연계에 올라가면 그것들이 맑아질 때까지 엄청난 시간을 고생해야 된다. 사막에서의 갈증과 공허함을 가지고 그 지루함을 여러분들이 견뎌야 된다는 거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영적 인식에 필요한 사고에 맞춰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고생활 그 자체는 수학적 판단이나 추론처럼 엄밀한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엄밀한 법칙. 엄밀한 법칙.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수학적 판단이나 추론처럼 엄밀한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래 놓은 건 슈타인의 본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펼쳐진 세상이 뭐예요? 유물론적인 세상이 이것 때문에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삐끗한 거죠. 삐끗. 초반에 진짜가 나와서 석상극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어떤 위대한 학자가 내가 보니까 이런 이치보다도 물질에서 잘 배워야 돼. 이렇게 올바른 얘기까지는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배운 아이가 물질을 이해해야 돼? 물질만 이렇게 된 거예요. 유물론으로 펼쳐져 나온 것이 지금 이렇게 흘러서 잘못 비뚤어진 거죠. 유물론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슈타이너가 말하는 것. 수학적 판단이나 추론처럼 엄밀한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연이 있는 그대로 펼쳐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이렇게 그러하게 나투어진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살아라. 무의자연하면서 세상을 바라봐라. 수학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치를 봐야지. 1 더하기 1은 1이야. 그러니까 물리 세상에 펼쳐진 물리 안에서의 작용만 보면 그때부터는 삐뚤어진 유물론으로 쭉 하고 흐르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든 거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수준 높은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있으면 저하고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막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학자도 공부하면 철학을 하게 되고 철학자도 공부하면 수학을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천부경만 해도 1부터 10까지의 수로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정점에 닿아 있는 학자들 그래서 순수학문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진짜 순수학문의 정수에 있는 사람들 진짜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동무들이 힌트를 줘야 돼요. 이런 세상은 이렇다. 마음을 돌려서 공부를 좀 더 해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한 이 물리 안에서의 그 이치들이 얼마나 꽃이 피겠어요. 얼마나.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든 그런 엄밀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계속 같은 얘기를 슈타이너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문단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연계의 합법칙성이 그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여태까지 슈타이너가 말한 제가 빗대어 설명한 또는 더 정수에 닿아있는 이치적인 설명들 그런 세상에 그런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여러분들 내면으로 그 연계의 힘이 우리가 말하는 무심의 무력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쑥 하고 스며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의 사고가 일상의 혼란스러운 성격을 띠게 되면 이 합법칙성은 소리도 없이 그의 곁을 지나쳐 버릴 것이다. 진짜 바람이 여러분들 볼 곁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치들은 그저 펼쳐져 있는데 그냥 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치들이 지나가고 있다. 질서 잡힌 사고는 확실한 출발점에서 저 깊은 곳의 진리까지 이끌어줄 것이다. 인식의 좁은 문, 현지 우현 한 그곳, 황금의 계단의 끝의 문, 침묵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저 심연의 깊은 그곳. 자,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카발라 세피로트예요, 이게. 인식의 좁은 문 했을 때 여기가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펼쳐지는 게 1, 2, 3, 4, 5, 6, 7, 8, 9, 10 하야 다시 반번 환원해서 궁을 하는 것. 이게 카발라의 끝. 카발라의 정수는 이것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 나올 수가 없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카발라.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패스가 뭐고 이 패스가 뭐고 이 패스가 뭐고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이 패스가 뭐고 살아보니 이 패스가 뭐고 깨달은 사람이 걸어보니까 3번에서 4번 나오는 건 무슨 과정이 있고 필요 없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면 된다. 지금 제가 카발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치를 그냥 한 번에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카발라 이제 그만 파도 된다 그거예요. 이 이치만 알면 된다. 카발라의 이 0번, 1번부터 0번부터 10번은요, 실은 오행에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간 이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그 극명한 세상은 태극에서 무극이 걸쳐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이전의 무주 세상, 무극들이 탄생되는 그 세상까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막 깊은 얘기다, 어려운 얘기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섭리만 떼쳐도 카발라 이런 거 그냥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뭐다? 제가 공안할 때 말씀드렸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짝 수수께끼 넣는 거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강력한 이치는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뭐 뜰 앞에 잣나무 세 그루 막 그랬어. 그랬다고 또 막 삶에 대해서 의미를 막 파겠죠. 삶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세 그루가 있었고 그 앞에 있는 잣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때마침 세 그루가 있어. 이런 게 수수께끼죠. 이런 것에 또 그냥 막 별 의미도 없는 거를 막 파고 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카발라도 이 패스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어. 이런 사실이 있어. 나는 안 겪었는데 난 안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무들은 그냥 천부경만 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패스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헷갈리죠. 그거 어려운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강력한 이치는 뭐예요? 올라가는 것.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이거죠. 질서 잡힌 사고는 확실한 출발점에서 저 깊은 곳의 진리까지 이끌어줄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제가 카발라의 핵심의 이치를 그냥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슈타이너의 신지학 책을 보면서 그냥 뭐 신지학 초감각적 세계를 여는 글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슈타이너를 다시 재림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공부할 때는 예수의 이런 이치들을 캐내야지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공부할 때는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치를 캐내야지 재림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긴 머리 해가지고 그런 옷 입고 이러고 나타나는 게 예수의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 이치를 캐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재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 이런 한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내야지 슈타이너가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것이 미륵 세상이고 그것이 부처 세상이고 그것이 예수 세상인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으로 뭐 도통 술수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남 얘기로 치부하지 말자. 이거 다 여러분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사를 일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학은 사고 훈련에 무척 유효하지만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건전하고 살아있는 순수한 사고에 이를 수 있다. 이거 보세요. 바로 슈타이너가 자명한 얘기를 정리하잖아요.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이 수학적 판단이나 추론의 엄밀한 법칙, 이것에서 유물론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사를 일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학은 사고 훈련에 무척 유효하지만 수학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는 유용한 훈련에 유용한 것이지만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건전하고 살아있는 순수한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치만 알자 그거죠. 이치만 알자.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섭리 안에 갇힌다. 수, 역, 한자, 한글, 소리, 무슨 과학 또는 뭐 이런 것들, 빛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다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순수한 사고에 이를 수 있어. 이거를 진짜로 봐야지. 너희들 왜 이렇게 자꾸 지식만 팔려 그래? 왜 그렇게 자꾸 환상만 보려 그래? 누군가 내 눈앞에서 진짜 정말로 공중부양을 해야지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겠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슈타이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눈앞에서 핵포탄이 떨어져서 살아남고 공중부양하고 막 축지법 하면 도대체 뭐 할 거냐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자. 그거예요.